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 제가 드리지 못했던 광고 좀 뒤에 더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일부러 뒤로 밀어서 하는 광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간단하게 어린이날이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조그만 행사를 요 옆방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선 쿠폰을 하나씩 뽑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뭘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다음 주에 전체 찬양을 아마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이 자리에 잠깐 오셔가지고 찬양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남자들이 만약에 여기서 연습하는 동안 여성분들은 저기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끝난 다음에 남자들이 합류해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저희 가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찬양 연습한 사람 남자고.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남자 여자다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고 또 우리가 이 신명기에 또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굉장히 그것도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을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명령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독특한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쓸만한 어떤 본인들이 그 점령한 곳에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사람이든 무슨 그 어떤 뭐 물품이든 남겨놓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전략도 쓰곤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너무 잔인하게 그런 명령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점령할 그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거나 또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거기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을까 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과 화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살면서 누구를 섬기느냐,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가가 그들에게 놓여진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종교에 관심도 갖지 말고 아예 그 민족 자체를 그렇게
멸망시키라고까지 얘기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종교가 같은 것으로 알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혼돈 속에 빠질까봐, 그걸 구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질까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거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거나 결국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그 종교와 그 종교 자체를 섬기고 있는 자들을 아예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가혹한 그런 명령 같은데 따지고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 그런 착각, 그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나는 이쁘게 그렸는데 이건 뭐 좀 변형을 해서 그리는 분이 다시 그려준 것 같은데, 이게 뭐 물고기예요, 그죠? 물고기고 이쪽은 좀 머리 있는 데는 기독교, 몸통은 여기 이제 타종교와 인문학, 뭐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저 꼬리 부분은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의 뜻이 뭔지 알죠?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정상 종교라고 하는, 그죠? 기독교, 뭐 불교, 또 뭐 이슬람교, 천주교 같은 그런 이제 정상 종교 플러스 철학과 인문학의 내용들이 보면 그 종교 의식이나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윤리성이나 그 종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거의 동일합니다.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신과 접촉하는 의식, 그런 제의의 방법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듯이 불교는 불경이 있고, 뭐 이슬람교는 코란이 있고, 그죠? 유교에는 유교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과 접촉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기독교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더 깊게, 그리고 아주 더 뭐랄까 진실하게 보이는 듯한 기도의 방법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교처럼 기도하나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인가를 시간을 정해놓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럼 뭐 이슬람교 같은 데는 누가 보든 말든, 그죠? 뭐 세상에서 이슬람교를 뭐라고 평가하든 본인들은 그 의식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오히려 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은 더 탁월할 수 있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어떤 의식인데 우리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수행의 방법들, 그죠? 뭐 고행을 한다든가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에도 탁월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보통 우리가 일반 종교 그리고 인문학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뭔가 이런 영적인 존재와 접촉하는 그 의식이 기독교의 전유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통된 것들입니다. 또 그 신의 가르침인 어떤 윤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종교 또 철학과 어떤 인문학에서도 그들이 얘기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그들의 어떤 내용들이 다 도덕적이고 다 인류 공생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더 불교라든가, 그죠? 이런 데서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뭔가 공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신과 나중에 함께 살게 된다고 얘기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는 천국, 기독교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극락을 얘기하고 이슬람교에서도 그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물고기의 지금 그림상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 어떤 신과 접촉하는 그런 의식과 그 종교의 내용인 윤리와 그 종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인 이 목표는 기독교, 타종교 인문학들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과
이런 지금 얘기하는 것들에서 완전히 이제 비껴나간 건 저 뒤에 이단이죠. 얘네들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비슷할까요? 왜 거의 같을까요? 이런 종교의 내용들이?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두려움과 행복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의 발생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사람이 지향하는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될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고.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럼 이런 기독교와 다른 종교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가치, 그죠? 신과의 접촉, 그 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 신과 궁극적으로 함께 살게 되는 그 결과와 열매가 실제로 맺혀지는가 하는 문제죠. 내용으로 갖고 있고 가치로 지향하고 있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그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 결과가 열매로 맺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다른 거죠. 오히려 어쩌면 기독교를 제외한 일반적인 종교와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지금 쭉 얘기했던 이런 제의라든가 윤리라든가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훨씬 이해와 납득이 되어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여기 인문학 서적들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죠?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를 역사와 철학에 기반을 두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인문학 내용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공감이 돼요. 납득이 돼요. 성경의 내용은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돼요. 훨씬 그게 현실성이 있어 보이고 타당하기까지 해요. 뭔가 순간순간 보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이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회전문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회전문이 문이니까 보통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또 안으로 들어오는지 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향해 걸어가는 어떤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회전문은 뭐예요? 계속 거기서 돌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또 그 자리야. 또 그 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게 괜찮아, 이게 타당성이 있어, 이게 현실성이 있어, 이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얘기하는 그런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가치나 그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해보면 굉장히 그게 우리에게 와 닿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해봐요. 노력을 해보면 그 순간순간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보면 추구하는 것만 있지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만 남냐? 허무함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가 접해야 되는 그 선 안에서는, 그 지점에서는 모두가 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사람마다 어떤 그 이루어내는 기간은 다르겠죠. 누구는 1년 동안 이런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서 뭔가 내가 얻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지는 몰라도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평생 거의를 그렇게 살 수 있다 할지언정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을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런 노력과 애씀들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그 추구했던 것들이 열매와 어떤 이루어지는 결과물로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는요, 다른 종교 또는 그 철학과 인문학에서 말하는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주체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찐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 18절에서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아멘.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1년에 결심해놓고 결심한 대로 안 하고 보면 늘 결심 안 한 것들, 하기 싫어했던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있는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내가 보라가 있었으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가서 안 졸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날 보라는 계속 졸고 있고 이게 그냥 근데 보라가 없으니까 얘기하기가 편하긴 편한데 나는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바울의 찐 고백이죠. 그죠? 너무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종교, 철학, 인문학에서 보여지는 그런 의식과 그 추구하는 가치와 그 목표는 기독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종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그런 의식이나 어떤 내용이나 그 목표에서의 차이라기보다 그 전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국 결론과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독교에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결론과 열매는 우리 때문에 맺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는 기독교와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말하고 추구하고 그런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왜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어지지 못하냐?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2장부터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 붙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왜 기독교 안에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4장 19절 20절을 보시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실 바울이 살던 시대가요. 철학의 전성기입니다. 그리스 아테네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한번 휩쓸고 간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그런 뭔가 이 철학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변론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아가는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철학의 근원이 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다 미혹되고 거기에 가서 기웃기웃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학파도 많고 학당도 많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맺어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그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가 있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종교가 추구하는 그 가치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인 인간에게 그런 열매, 그런 결과를 맺혀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그 변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 각자에게 주어진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역사적인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역사적인 종교는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있었던 그 사실에 기반한 종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시간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기도의 응답,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우리의 수준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 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로 그 수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 그 지향하는 목표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우리 구원의 목적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14장 12절처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와 견주어서 우리의 그 완성의 지점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했던 것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수준과 그 지점까지 가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각종 시험과 도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실력과 약점을 발견하고 그걸 파악해서 고쳐가게 되는 과정들을 걷는 겁니다. 이게 일생 동안 어쩌면 반복되는 거예요. 깨닫고 고치고 또 실수하고 또 깨닫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일들을 반복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한 번의 간절한 기도나 한 번의 진실한 행동으로 때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단 한 번에 완성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들이 있죠. 어느 날 그냥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어느 날은 정말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삶을 살아보는 것 같아. 근데 그건 거예요, 그냥.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유효성이 길지 않아요. 천국의 식약청에서 제시한 그 식품 제조 유효 기간은요, 세상보다 훨씬 짧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막 넓혀놔가지고 이제는 뭐 유통 기간이 아니라 이제는 제조 일자만 써놓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뭐 한번 경험하면 이게 그냥 평생 동안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냥 그건 그 사건으로. 그 사건의 비중이 갖고 있는 것만큼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도전 앞에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 그때 반응했던 그 사건과 그 도전 앞에서 내가 반응했던 그 모습과
내가 그때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또는 어떤 기적 같은 손길을 통하여 그 문제를 이겨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또 만나게 되는 그 시험과 사건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또 다른 나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이때는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다르게 견뎌내고 다르게 내가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장하는 눈금이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은사나 은총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얻기도 하고 감격도 누르지만 그런 체험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해도 시간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통하여 성숙해 가는 겁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구원할 때 세워놓으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수준과 완성의 지점까지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붙잡고 우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깊고 풍성해지고 오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되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4장 13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능력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그 일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넘어진 채로 계속 엎드려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더 애타하시며 더 열심과 더 능력을 갖고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언제나 운동선수보다 코치나 감독이 훨씬 열심입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 요즘 이제 뭐 수요일 저녁에 이상하게 좀 오래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골대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자 연예인이든 무슨 운동선수든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한 뭐 서너 팀이 하더니 이제는 막 8개, 10팀으로 늘어났는데 근데 현역에 있었던 축구에 관련된 뭐 선수나 또 감독했던 분들이 이제 그 팀들을 맡아서 했잖아요. 제가 기억을 해보면 초창기 때는요 정말 엉망이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애들보다도 축구를 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가수했던 사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축구하는데 그게 축구가 되겠어요? 네? 물론 그 작은 이제 풋살장에서 하는 축구 경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저걸 축구를 하라고 저거 내보냈을까? 그래서 노래나 부르지, 연기나 하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못했어요. 근데 점점 이게 실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실력이 붙는가를 봤더니 결국은 감독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 이용표도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김병지도 있고 뭐 어쨌든 유명한 선수들이 다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이 얼마나 거기서 열정을 갖고 애를 쓰는 거에 따라 거기 있는 선수들이요. 지금은 보면요. 선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우리 이야기 교회하고도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면 져요. 그런 코치나 감독이 더 열정과 열심을 갖고 그 부족하고 못나는 선수들이라고 끝까지 붙잡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 결국 그 팀과 그 선수들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기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출발점은 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난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인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커나가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좀 비겁하게 살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명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 나한테 실력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비겁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변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후회와 상처가 우리의 성장에 너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못한 일을 통해서도 나를 키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감추잖아요. 실제로 나에게는 실력이 없고 나에게는 그런 수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그렇게 된 것이냐. 그걸 감추고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가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 마음이 망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나의 인격은 어느 한 부분이 파괴돼 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오는데 올 때 가장 그렇단 모습으로 와서 서로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교회는 와서 자기의 그 솔직한 모습들, 자기의 아픔, 힘듦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왜?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약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세파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할 수 있고 어쩌면 평생을 그런 반복을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어떤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들이 그 안에서 분명히 자리 잡아가는 중이고 어느 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 이방 선교를 시작한 게요. 이 사람들이 의기분천해 갖고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추천한 거 아닙니다. 숨어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세계로 퍼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의기당당하게 뭐 선교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저기 어디서 선교 후원을 받고 막 파송을 받고 이래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숨어 있다가 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박해가 약한 곳으로 아직 안 일어난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실패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신체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나중에 다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이런 자리까지 못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사고를 안 당했다면 내가 이런 장애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에 성공한 자리, 내가 뭔가 강연을 하고 내가 먼저 간증을 하는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애였기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도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전 인생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가 겪는 의미를 다 모른 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가는 그 걸음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의미는요, 이 세상에서 다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내 인생은 가다가 자꾸 멈추게 되는지, 왜 나는 성공한 순간보다 이렇게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순간이 많은지에 대한 그 답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모를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여성 자매들은 우리 자수를 놔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둥그런 데라든가 네모난 데 이렇게 자수실을 꽂잖아요. 그럼 또 뒷면을 보면요, 어때요? 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이 꽂혀 있고 뭐 옆에 이렇게 뭐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런 뭔가 보여.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짐작은 할 수 있죠. 아, 이게 무슨 집 그림을 지금 수놓고 있구나. 아니면 이건 무슨 어떤 이쁜 사람을 수놓고 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 사람의 인생이요, 우리 갖고 있는 지혜와 한계, 우리의 어떤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실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수를 놓는 걸 앞에는요,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 지금 수를 놓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의 경지에 오르는 그 밑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다 해석해내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나 그 과정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고 계신 그 자수의 완성된 완성본의 그 그림, 그 밑그림은 욥기가 그 경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욥이요, 자기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불평했잖아요. 근데 욥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고난받는 이유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친구들하고 얘기했으면서도 친구들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얘기해 주면 좋겠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산신령 나타나듯이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셔가지고 고난의 이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근데 답변의 내용이 너무 뜻밖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욥기,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내가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하여 보아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답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답변이 뭔가 하면요, 보세요. 38장 4절에서 10절 한 절씩 나눠 보십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하여 보아라.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바다문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네, 같이 봅니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그물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이 바도나다.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내가 왜 고난받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달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욥이 이제 기다리잖아요. 아, 답을 주시겠구나.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은 지금 창조 세계에 대한 것들을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웬 뜬금없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기의 창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소유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이 세상, 이게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욥이 묻는 그 질문의 답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에게 자기의 소유들을 야, 봐, 지금 내가 지금 주식 지금 이렇게 했어. 내가 이번에 세니젠 거 샀어. 이게 이제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니엄 앞으로 주식에서 할 거예요. 내가 지니엄 뭐 주식을 갖고 있어. 내가 뭐 지금 무슨 코인 비트코인이 지금 한 1억 개 정도 있어. 근데 우리 집이 부동산이 이거야. 지금 내가 이런 차를 갖고 있어. 이게 우리 집, 내가 땅이 얼마고. 부모가 자기의 이을 자녀에게 자기의 소유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다 네 소유인 거고 이제는 네가 이것을 다스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이 창조 세상을 욥에 대한 답변으로 들려주시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 창조물들의 이제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수준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지금 다루고 있어. 그게 네 고난의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요,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같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아담에게 무슨 사명을 준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다스려야 돼. 내가 너를 그 수준까지 가도록 할 거야. 근데 인간이 이걸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더 좋아가지고. 참 희한하게 인간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그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우리의 그 궁극적인 수준과 위치가 안 보이고 우리는 선악과 하나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지가 성경은 거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몸 좀 세상에 살 동안 더 건강하고 남보다 돈 좀 몇 푼 더 벌고 그냥 조금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세상 살 동안 조금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 동안 우리가 하는 실패와 성공은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재료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인문학, 철학과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한 창조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없는 거를 만드는 거고, 부활은 망하고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마다 거룩함과 정의와 도덕은 존재할 수 있어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망하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부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없는 것이 있느냐? 내가 그걸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망하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느냐? 내가 부활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깊이만큼 그 부분이 채워져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신 곳까지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이정표와 지표들이 내 눈에도 보이는군요 라고까지 가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 죄성을 깎아내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뭔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뼈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겁니다. 저는 요즘 저를 놓고 생각하면 바울만 죄인의 개수가 아니라 내가 거기 부관 정도는 되나 보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에게 오래 걸려요. 제가 지난번에 제 설교 한번 했잖아요. 제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 설교 끝나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설교 한 것도 교만하구나. 물론 너무 이걸 막 깔끔 떨고 뭔가 결벽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우리 안에서
덜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 실패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인생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 완성된 것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복귀해 가는 겁니다. 그 자수를 놓는 것처럼, 그죠? 꼽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그 그림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은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하여 가는 그 걸음이 가볍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과 무슨 걸 통하여 이게 너에게 맞는 거, 이게 네가 갈 길이야, 이게 너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셨다고 생각되는 그 수준과 목표와 그 일을 위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가도록 하는 그 순종의 걸음들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일이 풀리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내 가시는 중인 겁니다. 그건 기대해도 좋고요. 그 길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